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와 복을 더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찬양 가사가 곡조가 마음에 들죠? 아멘 소리가 25%. 마음에 안 들죠? 15%. 제가 좋아하는 노래는 자 떠나자. 노래는 뭐 그 시대를 대변하고 또 그 사람들의 마음을 대변하죠. 찬양은 성도들의 마음을 대변하는 것입니다. 오늘 일 찬양할 때 이 찬양을 부르는 사람들은 은혜가 넘치는 사람들이에요. 이제 이게 힘든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이제 트로트가 여러분의 사실 나이 든 사람은 트로트가 마음에 들지만 젊은 사람들은 뭐 BTS 이런 게 마음에 들게 돼 있죠. 가사도 틀리고 내용도 틀리고 박자도 틀리고 이게 다 이게 리듬도 틀리고 그렇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사람마다 좋아하는 그런 리듬이 있고 박자가 있고 가사가 있고 그런 건데 우리가 똑같이 예수님 믿으면서도 우리가 찬양을 부를 때 나이에 따라서 또 취향에 따라서 더 좋아하는 곡들이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다를 수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찬양을 할 때 어떤 사람은 이 찬양곡이 내 마음에 딱 들지만 어떤 사람은 이 찬양곡이 마음에 들 수도 있고 자기 마음이 아닐 수도 있어요. 자기는 지금 하나님 찬양하고 싶지 않은데 그런데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자기는 하나님께 영광을 별로 돌리고 싶은 마음이 없지만 영광을 돌려야 되고 자기는 별로 하나님이 그렇게 자기에게 그렇게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그렇게 자기 삶에 역사하지 않지만 자기가 그렇게 찬양해야 되면은 그러면 이제 우리의 마음하고 우리의 몸하고 우리 입하고 괴리가 딱 일어나게 되죠. 그러면은 사실 뭐 찬양 부르는 게 쉽지는 않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 찬양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들은 이게 하여튼 찬양이에요. 찬양. 주로 이게 원래 이제 찬양할 때 고백하는 찬양이 있어요. 고백하는 찬양은 뭐 오나는 약한 나그네요 이런 거 있죠. 이 슬픈 세상을 가며 수고도 병도 죽음도 없는 내 아버지 영원한 집 뭐 이런 거 있어요. 나는 가네 이런 거. 내가 이제 그런 거는 이제 고백적인 찬양이다. 자기에 대해 삶에 대해서 어려운 것에 대해서 그러면서 자기는 이제 하나님께 간다 이런 이제 고백적인 찬양인데 그런데 지금 우리가 부르는 찬양들은 전부 다 고백적인 찬양이 아니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는 보편적으로 그런 찬양들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찬양들을 하는 거는 이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이걸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리고 삶이 힘들고 어렵고 공고하고 이런 분들은 이런 찬양이 잘 안 어울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고백적인 찬양 이런 찬양들은 누가 부르냐면 흑인 영가 그 흑인들이 노예 생활하면서 매일 매 맞고 고통당하면서 근데 자기 삶에 대하여 그 노래하는 그 자기네 한과 이런 것들을 노래하면서 천국을 소망하고 그렇게 하면서 그 노래를 부른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흑인 영가를 백인들이 안 불러요. 노예가 부르는 노예를 지배하는 그런 사람들이 그 노래를 부르지 않는다 이거죠. 똑같이 그들도 교회를 다니고 똑같이 예배를 드리긴 하지만 그 시대에는 흑인 영가 부르는 그런 사람들이 부르는 그 노래가 백인들에게 지배자들에게 그게 맞지 않다. 자기는 지금 고통스럽지도 않고 너무 편하고 너무 잘 먹고 잘 살고 그러고 있는데 이 땅이 천국인데 근데 굳이 뭐 또 천국까지 가는 노래를 부르고 이 땅이 힘들다 이런 노래를 부르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거는 이제 그들의 삶의 그들의 삶의 상황 그런 상황들이 노래를 만들어내는 거다. 그러니까 흑인들은 그런 노래가 마음에 드는 거고 그 다음에 백인들은 그런 노래보다는 그냥 다른 노래가 더 마음에 들어서 그 노래를 부른다 이거죠. 근데 그거는 뭐 배경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자기들이 만나는 하나님이 다른 거죠. 고난 중에 만나는 하나님과 풍성한 중에 만나는 하나님과 영광 중에 만나는 하나님과 죄 중에 만나는 하나님과 모든 만나는 하나님이 다르고 그래서 부르는 노래가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찬양할 때에
여러분 모든 찬양이 여러분 마음에 딱 이렇게 사실 와닿을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의 신앙이 똑같고 영혼의 상태가 똑같고 삶의 상황이 똑같다. 그럼 다 똑같이 그 찬양을 기쁘고 즐겁게 부를 수 있지만은 그런 상황이 달라서 어떤 사람은 너무 처져 있는데 계속 하이되는 삶이 좋은 상태의 찬양을 계속 부르는 것도 힘들던 거고, 또 자기 삶은 아주 좋은데 신앙생활 너무 좋고 은혜가 되고 좋은데 처지는 거 그런 데 부르는 것도 사실 힘들고 똑같이 거꾸로 크로스로 힘든 것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려운 건데, 그래서 여러분이 찬양할 때에 여러분들이 어떤 찬양을 할 때 그 찬양이 내게 딱 맞고 딱 좋고 딱 은혜가 되고 그런 찬양이 있는가 하면은 별 생각 없이 그냥 별 감동 없이 그냥 부르는 찬양도 있는 거예요. 그거는 왜 그러냐면 자기의 삶의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일단은 찬양할 때 여러분이 이런 찬양도 있고 저런 찬양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찬양을 부르는데, 그래서 이제 어떤 찬양은 힘들 수 있습니다. 어떤 찬양은 부르기 딱 좋을 수도 있고. 근데 이게 상당히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게 계속 삶의 상태가 나빠서 마이너를 되는 슬픈 노래를 계속 불러버리면 그럼 거기 또 빨려 들어갈 수도 있다 이거죠. 그러면 또 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이제 지금 자기는 죄 가운데 있고 죄의 악을 저지르고 잘못 사는 삶을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높은 그 곳의 찬양을 계속 부르게 되면 또 이 사람은 그게 맞지 않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또 어려울 수도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이 찬양할 때에 알아야 되는 거는 여러분이 나는 이게 마음이 드는데 그래서 난 이 찬양을 불렀으면 좋겠는데 그럴 수 있고, 저 찬양은 별로 내가 마음에 안 드는데 여러분이 그럴 수 있는데, 그런데 아까 말한 것처럼 모든 사람이 다 그 찬양이 전부 다 마음에 들고 딱 쏙 와닿고 그러지는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거는 이제 그냥 객관적으로 이해를 하고, 그리고 한 가지는 뭘 기억해야 되냐면은 이제 가사예요. 가사.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하고 영광 돌리고 감사하고 이럴 때에 내 마음이 그게 별로 내 마음은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내 마음은 별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고 힘든 가운데 있어서 그 찬양이 나하고 너무 멀리 있어서 그 찬양을 부르기가 힘이 들 수 있다 이거죠. 그런데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그 찬양을 부르기가 내가 힘든 거는 내 상태가 좋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게 내 상태가 그럼 좋지 않으면 좋지 않은 노래를 불러야 되냐? 그렇지 않고, 그럼 노래를 안 불러야 되냐? 찬양을 안 해야 되냐? 그럴 수도 없어요. 그런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찬양할 때에 내 상태가 엄청나게 나쁜데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주님은 찾으시고 주님은 주시고 주님은 찾으시고, 여러분 주님은 주시는 게 뭔지 알아요? 그 뜻 알죠? 주님은 이렇게 욥이거든요. 주시고 찾으시네. 여러분 주님은 주인이시고 이런 줄 알아요? 이 가사 알고 있는 거죠? 주님은 주시고 찾아가시고. 저는 몰랐어요. 최근에 알았는데, 예를 들면 하나님은 주시고 찾으시고 올 때 섭섭하죠. 주시는 건 괜찮지만 이건 찾아가시는 건 좀 섭섭하다. 그거는 내가 인정할 수 없다. 그래서 그 노래는 부르기 싫을 수 있다 이거죠. 근데 그거는 이제 내 사정이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이 내 마음에 들지 않지만 욥이 주님은 주시기도 하고 가져가시기도 하는 분이라는 그가 그 고백을 했는데, 그 고백을 하는 사람이 구약에서 그 사람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고백을 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 고백은 일반 성도들이 못하는 고백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못할 수 있는 고백인데, 근데 여러분이 그 고백을 한다는 거는, 그거는 여러분들이 그 고백을 하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을 해야지, 내 인생은 이런 고백을 하는 삶을 살아야 돼, 그러면서 여러분들의 여러분들의 낮은 그런 생각들, 낮은 신앙들,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계속해서 여러분이 사람의 마음으로 믿어 의에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래서 여러분이 그걸 입으로 시인하면서 여러분 마음이 낮아졌던 마음이 올라가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찬양은 내가
좋아하지만 별로 부르면 안 된다는 찬양이 하나 있는데 낮은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수 없을까? 이런 찬양은 베드로처럼 바울처럼 그렇게는 살 수 없을까? 이거는 부를 때마다 쳐져요. 그래서 그런 찬양은 이제 선호하지 않고 옛날에 부르지 말라 그랬어요. 이 찬양은 금지곡으로 하자 그랬어요. 왜냐하면 너무 쳐져서 들어가 버리기 때문에 사실 그게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살 수 없다 그러면서 그냥 체념하게 되기 때문에 그게 내 마음에 맞고 딱 좋을 수는 있지만은 그러나 찬양에서 유익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없다 이거죠. 그냥 한 풀이밖에 할 수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가서 찬양할 때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내게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고 은혜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중요한 사실 하나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러분들이 사실 마음에 그게 안 믿어져요. 근데 안 믿어서 노래를 계속 불러요. 그러면 계속해서 여러분 시인하면서 여러분 마음이 바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 대학교 다닐 때 기도학생회 서클룸에 가요. 그럼 거기 이렇게 복음성가가 있어요. 그러면 복음성가를 1장부터 기타 치고 계속 불러요. 그럼 은혜가 하나도 안 돼요. 계속. 그러다가 어느 정도 하여튼 뭐 몇십 곡을 불러요. 그럼 부르다 보면 나중에 어떤 곡부터는 은혜가 되기 시작해요. 그럼 그때부터는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앞에는 땅을 파는 거예요. 기타로 땅을 판다. 그러면은 그 앞에 곡들이 은혜가 안 돼서 원래가 은혜가 안 되는 곡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게 은혜가 안 되냐? 그렇지 않거든요. 그 복음성가가 많은 것들 중에 골라서 놓은 곡이기 때문에 다 명곡들을 골라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 은혜가 되는 곡인데 찬송가도 여러분 전부 다 명곡들입니다. 이게 그 다 은혜가 되는 곡을 골라놨는데 근데 그게 내 마음이 별로고 은혜가 없으니까 불러도 은혜가 안 되고 내 마음에 와닿지 않고 그러다가 계속 부르면 그러면 마음도 바뀌고 생각도 바뀌고 그러면서 변화가 일어나면서 그 찬양을 나중에 진짜 하게 되고 은혜 가운데 찬양을 하게 된다 이거죠. 근데 이런 거는 많은 학생들이 와서 그렇게 해요. 처음부터 은혜 받는 사람도 있지만은 보편적으로 어느 정도 가서 은혜를 받기도 하고 또 다 끝낼 때까지 은혜를 못 받는 경우는 없어요. 왜냐하면 계속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찬양할 때에 여러분 찬양이 이게 내 마음에 들든지 안 들든지 이 가사가 내 마음에 들든지 안 들든지 곡조가 내 마음에 들든지 안 들든지 여러분들 곡조는 사실 썩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거는 그거는 가사고 내용인 것이다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찬양할 때에 그것이 내 마음에 안 든다고 그리고 여러분 부르기 힘들다고 여러분이 안 부르거나 그러지 말고 여러분이 억지로라도 부르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건 당연한 찬양이기 때문에 그래요. 당연히 그 찬양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은 찬양을 받아 마땅하시고 그분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그 당연히 주인이라고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옳은 거예요. 내 마음이 그것이 싫다 할지라도 그거는 고백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할 때 우리 마음이 어렵고 힘든 거는 왜 그러냐? 우리의 마음이 엇나가 있을 수 있고 빗나가 있을 수 있고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고 귀신이 주인이거나 욕심이 주인일 수 있고 어떤 다른 것이 주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것을 내가 거부할 수 있는 것이다 이거죠. 그 곡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나에게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내가 아주 좋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내 마음 상태 때문에 내 삶의 상태 때문에 그거를 거부할 수 있다 이거죠. 그러면 찬양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곡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상태가 나쁜 거다 이거죠. 그럼 상태가 나쁘니까 나쁜 곡을 부르냐? 그래도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억지로라도 하나님을 원래 찬양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새 노래로 찬양하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찬양할 때에 찬양이 여러분이 아주 좋으면 좋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을 텐데 그거는 이제 일단은 여러분 영혼 상태가 안 좋아서 그래요. 맛이 안 좋아서 그래. 그러니까 여러분 영혼 상태를 바꾸셔야 돼. 그래서 맛을 좋게 하셔야 돼요. 그 사람은 똑같은 찬양을 여기서 부르는 거하고 다른 교회 가서 부르는 거하고 또 다른 교회에서 가는 것을 부르는 거하고 또 다른 교회에서 부르는 거하고 다 다릅니다. 어디는요 하나도 안 부를 수가 있어요. 하나도. 앞에서 미쳐 죽을 수가 있어요. 어디는 막 10m씩은 아니지만 1m씩 뛰면서 계속 부를 수도 있어요. 이게 다르다 이거죠. 그는 왜 다르냐? 그 사람들의 상태가 신앙 상태가 믿음 상태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찬양을 부르는 사람들도, 찬양 인도자들도 청중 보고 낙심할 것도 없고 좋아할 것도 없어요. 그냥 은혜가 있으면 잘할 것이고 은혜가 없으면 못할 것이고, 그거는 내 손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다 이거죠.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찬양할 때에 여러분의 마음가짐이 여러분에게 맞지 않더라도 나는 찬양하겠다. 그는 진리니까 나는 진리를 선포하겠다. 그렇게 여러분 선포하면 진리는 능력을 발휘하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하기 힘든 찬양을 원래 하셔야 됩니다. 그게 옳은 것이고 그게 맞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의 신앙도 좋아지고 사상도 좋아지고 믿음도 좋아지고 마음도 좋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찬양할 때 항상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내가 찬양을 잘할 수 있도록 마음 열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내가 마음에 그걸 딱 맞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내게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할렐루야. 속옷치고 춤추며 찬양하라 하나님 그랬는데, 속옷치고 박수치고 춤추고 그 다음에 수금과 비파를 아울러서 하면서 그렇게 찬양하라 하나님 그렇게 하셨는데, 여러분 그게 그렇게 찬양하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맞는 거예요. 저 아줌마들은 왜 박수를 저렇게 높이 쳐서 낮은 나를 힘들게 할까? 그럴 필요는 없고 그냥 힘들면 낮게 치고 더 힘들면 안 쳐도 되고, 박수 딱 칠 생기면 그냥 안 치겠다 그러고 끝까지 버텨도 돼. 관계없는 그냥 네가 갈 길 내가 갈 길이 따로 있다 이렇게 믿고 가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나 이제 덕을 위해서는 좀 쳐줘야 돼요. 앞에서 치는데 너무 이러고 있으면 옆 사람이 곤란하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찬양할 때 찬양은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고, 그리고 믿음으로 찬양하면 거기 하나님이 임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말한 대로 하나님 나를 바꿔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고쳐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날마다 그렇게 찬양하게 되어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혼자 찬양하는 걸 해봐야 돼요. 우리가 찬양하는 것에 익숙지 않습니다. 그냥 찬양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 찬양을 해야, 찬양하는 걸 좋아해야, 그래야 같이 하는 것도 좋아하게 돼 있어요. 아멘. 데살로니가서 읽었어요? 할렐루야. 빨리 끝내기로 약속했어요. 오늘 낮에 성경 공부하는데 그냥 빨리 끝내기로 약속해서 내가 진짜 엄청나게 달려갔어요. 할 말을 못하겠는 거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범사는 두 가지인데, 좋을 때, 안 좋을 때 둘 다 감사하라. 그래서 여러분이 안 좋을 때 특별히 이제 우리가 좋을 때는 감사할 수 있지만 안 좋을 때 감사해야 되는데, 안 좋을 때도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내가 하나님께 범죄를 해서 안 좋은 일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 이때도 여러분이 감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안 좋은 일 한 게 없는데, 그런데 죄를 짓거나 잘못한 건데 안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게 있어요. 이때도 여러분이 감사를 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죄를 짓거나 악을 행해서 안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징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징계하는 것은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고치고 바꿔서 여러분들이 훌륭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선한 일꾼 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죄를 지을 때에 그 죄에 대한 대가로 징벌을 가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었는데 내 삶에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을 기대하는 것은 그 사람이 제정신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고. 그 사람은 미신을 믿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않은 일을 행했고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면은, 그러면 그 죄에 대한 징벌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이 재수가 없어져요. 죄를 지면은 그러면 그렇게 되게 돼 있다 이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 엄청 핍박해요. 그러니까 저 복음 전에서 죽도록 맞아요. 제일 많이 맞은 사람이 되었어요. 야곱이 자기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의 명분을 그가 도둑질해서 도망갑니다. 계속 속임을 당해요. 나중에 아들들에게도 속임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하나님께서 앞에 잘못한 거,
또 여러분요, 아브라함이 죄를 져요. 아브라함이 하갈을 통해서 자녀를 낳습니다. 아브라함이 하갈을 통해서 자녀를 낳을 때 그거 안 되는데 낳아요. 결국 나중에 하나님이 내쫓으라 그랬다. 그러니까 곤란해지는 거죠. 근데 자기가 죄를 졌단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 그럴 수 없습니다. 얘도 내인데 내가 어떻게 내보냅니까? 이래야 되는데 하갈하고 이스마엘을 그냥 내쫓아버립니다. 자기 자식을 내쫓는 거라고. 그게 서자라고 자기 자식이 아니라고요? 그런 게 있어요. 그게 자기 자식인데. 그럼 엄청난 고통을 당하는 거죠. 근데 그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선택을 잘못했기 때문에, 죄를 범했기 때문에, 아무리 아브라함이라도 하나님께서 그걸 허락하시는, 그게 내 보내도록 하시는 거다 이거죠. 그렇게 해야 아브라함이 앞으로 살면서 이게 죄를 짓는 그거를 조심하게 돼 있다 이거죠. 그 여러분들이 인생 살면서 하나님이 잘해주기만을 기대하는데, 하나님 여러분을 잘해주기만 하면 여러분 지옥도 갑니다. 여러분 하나님 잘해주기, 여러분 죄를 져도 잘해주고 뭔 짓을 해도 잘해주고 무조건 잘해줘요. 이 사람은 딱 지옥 가기 지옥 가기 딱 좋은 날씨다. 이건 이 사람은 지옥 아주 직행으로 기레이로 직행을 가게 돼. 왜냐하면은 죄를 질 때 브레이크가 들어와야 되고 형벌이 들어와야 죄를 지면 인생이 재수가 없구나. 이렇게 안 좋은 일이 일어나는구나. 내가 이런 죄 짓는 삶을 그만 살아야겠다 생각하고 죄를 돌이킬 뿐만 아니라 다음에 죄를 또 짓지 않는다 이거죠. 그래야 이 사람이 온전하게 돼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때는 다른 사람을 구원하고 도우라고 불렀는데 이게 죄를 지면서 다른 사람을 지옥 보내는 일을 한다 이거죠. 성도들이 죄를 짓는 거가 무서운 거는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게 죄를 짓는 거는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지옥 보내는 일을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부당하게 죄를 짓는 거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죄를 짓는 거를 행하면은 나도 망하고 내 가족도 망하고 이웃까지도 다 망하게 돼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여러분들이 죄를 짓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죄를 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매를 대시게 돼 있어요. 여러분 옛날에 우리가 부모님이 해초리 때릴 때 거기 써 있어요. 사랑의 매. 근데 해초리를 때리는 거는 그거는 앞으로 그런 짓을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거다. 근데 그게 과해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옛날 조선시대 때는 부모가 때리면 감사함으로 거기 받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인생을 잘 살기로 결단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거다 이거죠. 거기서 때린다고 잡아서 부러뜨려버리고 아버지 발로 차버리고 집 나가버리고 이렇게 해버리면은 그럼 이 사람은 망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신앙생활에서 여러분이 죄를 져서 여러분이 형벌을 받을 때 대항하는 사람이 대적하는 사람. 막 배째라 그리고 내가 뭘 잘못했냐 그리고 나 이렇게 하면 내가 교회 안 와버리겠다 그리고 기도 안 하겠다 그리고 하나님 일 안 하겠다 그리고 예수 안 믿겠다 그리고 봉사 안 하겠다 그리고 헌금 안 하겠다 그리고 막 샹 그리고 가요. 근데 여러분요, 여기 실수하는 건데 왜 실수하는 거냐면 하나님이 징벌을 가하고 매를 때리는 것은 사랑하는 자에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고쳐서 하나님이 쓰려고 그랬는데 거기서 샹 그리고 가버렸다. 못 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렵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 매를 순순히 맞는 게 좋습니다. 다윗이 죄를 져요. 그래서 아들에게 쫓겨갑니다. 시므이라는 사람이 와서 막 먼지를 날리면서 비루한 자여, 개 같은 자여, 살인한 자여, 가라! 그러고 막 욕을 엄청나게 해대요. 1000명이 같이 따라와서. 그럴 때 옆에 있던 부하 장수들이 저놈 가서 죽여버리겠습니다. 저 개 같은 놈이 사신을 왕을 감히 저주하고 저런 인간을 내가 단칼에 죽여버린다 그랬더니 야 놔둬라 야. 내 아들도 나를 이렇게 저주하고 죽이려고 그러는데 저 사울의 집안이야 나를 죽이려고 하지 않겠냐. 그러면서 혹시 저 인간이 저렇게 말하는 걸 하나님이 들으시고 나를 불쌍히 여겨주지 않겠냐. 가자. 그리고 아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그럴 때도 왜 네가 나한테 그렇게 안 하고 그냥 고개를 숙이고 그냥 예루살렘 빠져나갑니다. 매를 순순히 맞는 거예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하나님 이렇게 합니까? 이렇게 안 한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성도들 중에 하나님의 징벌을 받을 때에
이게 하나님께 대항하는 사람이 있어요. 반항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대적을 하는 사람. 근데 이 사람은 실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서 미워서 죽이려고 한 것이 아닌데, 형벌을 가한 게 아니라 그거는 훈련에 징계의 채찍을 가한 건데, 그거를 부러뜨려 버리고 징계를 안 받겠다 그러고 그냥 도망가 버린다. 근데 그 사람은 하나님이 못 쓰죠. 하나님의 징계에 닿으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징계가 없이 죄를 졌는데 징계 없이 은혜를 주고 복을 준다? 이 사람은 계속 죄를 져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이유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죄를 지어서 형벌을 받는 거면 순순히 받으셔야 돼요. 그걸 대적하면 안 된다고. 그 하나님의 매를 부러뜨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등을 향해서 원망을 하고 저주하고 그냥 도망가 버린다? 그러면은 길이 어딨냐 이 사람에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전부 다 시험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다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끝까지 겪는 자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다 만나요. 여러분 다 만나요. 여기 다 만났는데 어떤 사람은 굴복하고 잘못했습니다. 잘했습니다. 그런 사람도 있는 거고, 어떤 사람은 뻗대고 못해 먹겠다 그리고 가버린 사람도 있는 거다.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많이 존재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그런 식으로 행동하면 안 돼요. 내가 잘못했는데,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잘해도 잘못한 것이 천지로 깔려 있는데 내가 뭘 잘못했다고 그러냐고 이런 소리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징벌을 짧게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돌이키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리고 돌이켜야죠. 그럼 하나님이 큰 은혜가 임하죠. 큰 능력이 임하죠. 그렇게 해서 잘 훈련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좋은 그런 군사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여러분들이 죄를 안 졌어요. 죄를 안 졌는데 여러분 가운데 어려운 일이 발생해요. 여러분들이 죄를 안 졌는데도 어려운 일이 발생하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굳세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죄를 지었을 때는 교정을 위한 거예요. 교정. 그거는 잘못된 거를 교정하는 거고, 여러분들이 죄를 안 졌는데 하나님이 어려움을 허락하는 거는 얘 너무 약해서, 그래서 얘가 이래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 어렵고 세상에서 살아남기가 어렵겠다, 마귀에게 금방 넘어가겠다 싶으면 그걸 여러분 훈련하려고 안 좋은 일을 여러분에게 허락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안 좋은 일을 허락할 때 또 원망하고 불평해요. 하나님께서 이 안 좋은 일을 허락하신 게 누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에 하나님이 그들이 죄를 지은 것과 관계없이 그냥 안 좋은 일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냥 마라의 쓴물을 먹게 하고 광야를 그냥 돌고 고생을 그냥 시킨 거예요. 그는 왜 그러냐면 그들을 온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그런데 그들이 다 실패하죠. 거기서 하나님을 향해 계속 원망이, 계속 물 안 주냐, 쓴물 먹고 죽으라는 거냐, 고기는 안 주냐, 마늘도 안 주고 파도 안 주고 부추도 안 주고, 여기서 우리를 굶겨 죽이려 그러냐, 우리를 여기서 광야에서 죽이려고 데리고 나왔냐, 입만 열면 불평을 계속해요. 하나님이 그런 생각이 하나도 없고 그들을 훈련시켜서 가나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게 하려고 불렀는데, 이들이 하나님을 향한 생각은 죽이려고 불렀냐, 이런 식으로 대접하냐, 도대체 뭐 하는 거냐, 왜 도와주지도 않냐, 그러면서 원망만 계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들어가서 일을 못해. 왜냐하면 계속 원망하는데 뭐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너네 광야에서 다 죽자. 그 40만 40세 20세 이상으로 60만 광야에서 다 죽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세대는 불평을 하지 않는 세대예요. 그 세대를 데리고서 가나안에 들어가십니다. 여러분이 잘못한 게 없을 수가 있어요. 그냥 신앙생활 열심히 할 수도 있고 잘 믿어보려고 그러고 그럴 수 있고, 근데 여러분 잘 믿어보려고 그럴 때 그 사람에게 이제 고난이, 시험이 닥쳐오게 돼 있다 이거예요. 약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그때 여러분들이 거기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내가 열심히 했는데 이게 뭐냐, 기도했는데 이게 뭐냐, 헌금했는데 이게 뭐냐, 봉사했는데 이게 뭐냐, 도대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냐, 나 이럴 줄 몰랐다, 나 이럴 것 같으면 교회 안 다닌다, 이제부터는 기도 안 한다, 성경 안 읽는다, 헌금 안 한다, 봉사 안 한다, 내가 교회 오나 봐라, 내가 오면 장을 지진다, 그래서 장 지지면서 교회 오고, 그런 식으로 한다. 왜 그러냐 이거요.
이 사람이 하나님을 몰라서 그렇다. 하나님은 나를 잘해주려고 굳세게 하고 강하게 해서 여호와께서 너로 40년 동안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시험하고 너를 낮추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지 알려 하심이라. 마침내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마침내 복을 주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그냥 원망만 때리 벗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게 질리는 거죠. 그걸 못한다. 하나님 한 번은 그냥 야 이거 다 죽이고 모세 너를 통해서 민족 이루자 이렇게 말할 정도인데,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이 탁출난 믿음으로 여러분이 하나님 은혜 받고 복 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냥 평범한 믿음이라도 여러분 어른이를 만났을 때도 주여 감사합니다. 죄를 짓고 여러분 재앙을 만났을 때도 주여 감사합니다. 주 나를 도와주시옵시고 내가 온전하게 되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널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안 좋은 일들은 나중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어 있습니다. 좋은 일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철삭거리면서 좋을 때는 막 좋다 그랬다 조금만 안 좋은 입술이 나와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런 식으로 하면 여러분이 곤란하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 하나님이 예비하신 능력, 이걸 하나도 못 받아요. 그리고 고생만 하다가 고난만 당하다가 그냥 죽습니다.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것은 이 땅에서 고생마다 죽는 그리스도인들이 많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들이 소수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하나님의 능력이 일꾼이 되어서 주의 일을 하다가 가는 사람이 소수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의 대부분은 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60만이나 광에서 다 죽는 것처럼 그렇게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건 웬만해서 여러분이 감사하기가 어렵다는 걸 아셔야 돼요. 어쩔 수 없이 불평이 나오게 돼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자기를 알아야 돼요. 내가 이거 불평하게 돼 있어. 여기서 원망하게 돼 있는 거야. 내가 여기서 반항하게 돼 있어. 내가 짜증을 내게 돼 있어. 내가 뒤돌아서게 돼 있어. 이렇게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하지 말아야 돼. 결단을 하셔야 된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십니다. 안 좋은 것도 나중에 나에게 좋은 것입니다. 좋은 것으로 바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좋은 것도 좋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절대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절대 여러분 삶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을 절대 하지 마야 돼요. 무조건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잘못해서 일어난 일도 주여 감사합니다. 이 정도로 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떤 사람은 교통사고 나서 다리 하나 부러진 걸 감사해요. 그럼 사람들이 그거 안 나는 게 좋은 건데 왜 나서 하나 부러졌다고 감사하냐 그러는데, 감사할 일이요? 원래 다 부러지는 거였어요. 네 다리가. 근데 하나님이 하나만 부러뜨리고 끝낸 거거든. 그래 감사해야겠죠? 아니 그냥 데려갈 거였는데 그냥 아직은 아니니까 쓰려고 하나님이 하나 부러뜨리고 가자. 그러고 가는 거거든요. 여러분 죄대로 처치하면 내일 여기 없습니다. 아무도.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원망할 건덕지가 없어요. 불평한 건덕지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행하시는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이 다 좋습니다. 다 선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로지 범사에 어떻게 한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범사에 부모에게 감사한다면 얼마나 잘 되겠어요. 오늘 잠자지 말고 공부해. 네 감사합니다. 그만 먹어. 네 알겠습니다. 이런 얼마나 잘 되겠어요. 오늘 저 게임 그만해. 네 하이 감사합니다. 말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이렇게 죽을 뻔했는데 말려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 시장 그리고 막 다 뒤집어 엎고 막 사람이 있잖아요 컴퓨터 안에. 그러면서 막 욕을 하고 대한민국은 난리를 죽이고 그렇게 하니, 그러니 인생이 제대로 될 수가 없다 이거죠. 근데 우리가 사돈 낱말할 거 없고 너나 잘하자 이거예요.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자. 범사에 할렐루야. 쉬지 말고 범사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널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할렐루야. 짧게 했어요. 임미애 집사님 박수를 쳐.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